네, 말씀 레위기 38탄, 38탄 제목은 부정한 유출병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15장 전체를 다 보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31절에서 33절까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기대는 불결이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15장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이제 창조가 일어나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복이었어요. 그렇죠? 남녀가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 거죠.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복된 일이었습니다. 복된 일.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은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 아이를 낳으면서 창조주의 마음을 좀 경험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마음. 그러니까 이 창조주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셔서 이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다 알지만 어때요? 우리 아이가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그냥 태어나는 것 자체,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는 뭐예요? 아낌이 없죠. 그냥 다 주고 가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아낌없는 사랑을 합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창조의 원리이고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봐야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독신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고 아이를 낳아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시는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굉장히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남녀가 잠자리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사랑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틀림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였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면,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그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가 마귀를 만나서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그 애는 뭐예요? 또 마귀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마귀들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산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근데 천만에요.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그냥 평범하게 애 낳고 잘 사는 거 우리는 좋다고 하지만 타락한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 이제 노아의 그 저주를 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좋은 거다 아니면 죄악이다. 죄악을 표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바로 인간은 누구나 죄로 타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홍수로 쓸어버려야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 주신 생육과 번성은 인간에게는 한없는 축복이고 그 번성 속에서 정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성의 끝에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끝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만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게 다 망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그 종족 번성이나 뭐 생육 번성이 아니라 그 끝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이 복이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복이었어야 되는 거죠. 복이었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타락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복의 근원이 아니라 그냥 아주 끔찍한 마귀들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끼리는 아무리 서로 육체적인 사랑을 해도 아기를 갖기 위해서 남녀가 몸을 비비고 무언가를 이렇게 쏟아내면 그것이 전부 부정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위해서 몸 밖으로 나오는 어떤 것들, 그런 걸 다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상태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려서 나오든지 본문은 그걸 뭐 이렇게 크게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나오면 무조건 부정하다. 뭐가 나오면 일단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자는 반드시 물로 씻고 정결해지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다음에 반드시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그 부정함을 씻어야 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와 번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악된 세상에서 생육과 번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것들을 누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생육과 번성이라는 마귀들의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7일간의 부정, 그리고 8일째 다시 안식일을 완성하고 할례의 날로 8일째 날 부정과 정결이 완성되는 날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맥락이 다 비슷해요. 해석하는 관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맞는데 타락하면 그 일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창조의 복음이 바뀌어서 무조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애를 낳는 거는 이제는 복이 아니고 생육과 번성의 끝에 예수가 오심을 사실은 믿어야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에서 살아난 그 노아에게도 똑같이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은 타락 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살아남은 노아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게는 생육하고 번성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간의 생육과 번성도 예수를 알아먹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를 알아먹으라. 그러니까 남녀가 육체적 사랑을 하죠. 그것도 뭐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를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해요. 그리고 신부는 교회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뭘 해야 돼요? 결혼을 하고 잠자리를 하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걸 설명하는 이유가 다 그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시는 게 이상적인 거예요. 또 아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이건 맨날 못 잡아먹어서 한다니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기는커녕 왜 발견 못해요? 인간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생육하고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읽어보셨지만 이제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12장에서 아이를 낳는 여자의 부정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마가복음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또 그 얘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에클레시아 요거는 이제 합성어거든요.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인데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죄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란 뜻이에요. 죄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이 이 죄악된 이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따로 모아놓은 존재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따로 모아놓은 존재들을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성도가 둘이 하나 되는 게 이제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본문에서는요, 남자, 여자의 잠자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자의 몸에 있는 그 자궁에 난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남자의 씨를 만나면 이제 생명이 잉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착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기가 자라나요. 근데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한 난자는 그냥 돌아다니다가 그냥 출혈이 일어나죠.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죠. 출혈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생리라는 건 여자가 하는 생리는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한 여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 피가 나오는 것은 본문에서는 부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혈은요, 단순히 그냥 자궁에 있는 난자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자궁 내막이 다 벗겨져서 그래서 며칠씩 이렇게 쏟아져 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즉 아들이 있어야 할 자궁에 아들이 없으니 그 궁전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다 내막이 벗겨져서 쏟아져 내리는 거. 그래서 왜 쏟아지냐?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 있었던 성전에도 보면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잔뜩 모여서 누구를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들이잖아요. 여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남자의 씨를 만나려고 성전에 가득 있어요. 거기서 뭐 제사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도 해요.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정작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곧 생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썩어져 무너져 내려야 할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씨잖아요. 남자의 씨잖아요. 근데 보니까 자궁에 여자들이 가득해.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려라. 무너져 내려라.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 나한테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씨가 없는 그 성전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요, 예수님이 있으면 그게 곧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 그리고 에클레시아가 만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하나가 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그건 빈 껍데기이고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씨를 원해요. 본능적으로 씨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뭐예요? 엉뚱한 곳에서 씨를 찾아요. 그래서 세상의 씨를 원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씨를 받지 않고 거짓된 것에 자꾸 씨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다 부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들이 약간 좀 19금이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도 되죠? 예, 우리 다 뭐 알 거 다 요새는 뭐 초등학생도 다 교육하잖아요, 학교에서. 아닌가요? 예,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비교적 오늘 본문이 좀 순화돼서 표현하고 있어요. 순화돼서 수위 조절을 조금 했어. 근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으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좀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와요. 단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좀 민망한 단어를 제가 좀 사용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한 어떤 유출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녀의 성관계에서 발생하는 몸에서 나오는 그 유출을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바사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바사르는 육체를 말하는 게 맞아요. 육체예요, 육체. 근데 본문에는 이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액체들,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본문에 보면 뭐 정액이란 단어도 나오고 뭐 자궁이란 단어도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사르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성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기. 그러니까 남녀의 성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성기에서 나오는 액체는 부정하다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어떤 성병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에서 막 고름이 나온다거나 뭐 정액은 당연히 나올 거고 뭐 그런 거 나오는 거를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좀 못 살던 시절에는 성병이 많았잖아요. 다 우리 형님 세대들은 다 아시죠? 성병이 많아서 뭐 매독, 임질 이런 거를 어린 나이에도 저도 알았어요. 제가 그걸 걸렸다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임질, 매독,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에이즈가 이제 나오면서 그것도 막 교육하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 막 비디오 같은 걸 틀어주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임질이나 매독에 걸리면 꼭 보건소에 가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보건소는 공짜니까 보건소 가서 꼭 치료를 받아라. 뭐 이런 비디오로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성기에서 나오는 어떤 고름이나 정액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성병 때문에 나오는 어떤 분비물이라든가 아니면 생리기간에 발생하는 출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표현해요. 그리고 생리가 아니더라도 생리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혈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혈루병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오늘 본문에서는 다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은 것도 부정하다라고 표현해요. 침을 뱉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체액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요. 남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자가 흘리는 고름이나 정액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4절은 여성이 출혈하는 일반적인 월경을 이야기해요. 월경. 그리고 25절에서 30절은 월경 말고도 이제 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에 혈루병에 관한 것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몸 밖에서 무엇이 나오면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자가 지나간 자리를 역시 부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정한 자가 누웠던 침대, 그러면 그 침대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의자에 앉았다, 그럼 그 의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가 앉았던 의자에 내가 앉으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이제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물로 씻고 정결할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다 부정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뭐예요? 다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부정하지 않을 인간 하나도 없다. 그게 다 부정해요. 그러면 부정한 사람의 앉은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돼요?
앉으면 안 되죠. 앉으면 안 돼요. 이 말의 즉슨 뭐냐면 사람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많이 따라가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간 자리, 사람은 다 부정한데 부정한 자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가길 좋아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그 표현했죠. 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앉은 자리를 우린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도 다 죄인이고 부정한 자예요. 근데 그분의 믿음을 따라가는 게 마치 굉장히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도 저를 따라오시면 큰일 나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오면 큰일 나요. 저는 정결할 수가 없어요. 예?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가 성경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서 따라가야지 무작정 저 사람은 믿을만해 라고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뭘 만들어요? 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이혜원파, 막 이장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기만 진짜야. 그래서 막 파당 만들죠.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이장우파와 이혜원파가 서로 싸우잖아요.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해도 그걸 해석하는 어떤 방식이나 수준, 그 다음에 전달하는 그 사람, 다 이게 상황과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누구만 진짜다. 막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좀 꼴 보기 싫은데, 막 예를 들면 뭐 김성수 목사만 막 최고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꼴 보기 싫어요. 그리고 물론 이혜원 목사만 최고세요. 그런 사람도 겉으로 그렇습니까 하지만 뒤에선 꼴 보기 싫어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앉은 자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거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 자체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 부정한 자의 길을 따르는 것을 또 우리가 또 편하게 생각해요. 편해. 골치 아파. 난 성경 잘 모르겠고 그냥 당신만 따라갈 테니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길, 예수의 길을 버리고 사람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부정한 자리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정한 자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정한 자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정한 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15절,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15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래요. 속죄제는 뭐 할 때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죄가 있을 때 드리는 거잖아요. 죄가 있을 때. 여러분 생리하는 게 죄입니까? 생리하는 게 죄예요? 틀어막을 수 있어요? 건강한 여자는 다 생리를 해요. 그렇죠? 남자가 사정하는 게 죄입니까? 건강한 남자는요 다 사정을 해요. 뭐 성매매를 자유롭게 하란 말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차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그걸 이제 남자들은 이제 몽정을 하기도 하고 뭐 이게 그런데 차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죄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게 일단 나왔다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안 나올 수 인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리하기 싫다고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생리가 끊어집니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요. 남자도 밤에 자다가 몽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생리 현상이에요. 그런데 왜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인간은 그냥 그 자체로 부정하고 그 자체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필요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그래서 속죄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31절하고 33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정하니까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막을 더럽힐 수 없다. 부정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럼 뭐야? 우리가 다 이게 쏟아내는 사람들이고 다 죄인이면 성막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이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씨를 만나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과 동침하는 걸 좋아해요. 막 그런 걸로만 뭐예요? 찾아가려고, 진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 막 성매매 하는 것도요,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대요. 우리 남자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엄청 많이 외국, 필리핀, 태국, 이런 분들이 와서 성매매를 한국에서 엄청 한대요. 가격도 안 비싸대요. 옛날에는, 요새는 사창가가 다 없어졌잖아요. 이런 얘기 막 해도 되나? 하지 어때. 사창가들이 많이 없어졌잖아. 그러면 이 남자들이 그러면 참고 견디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른 방식으로 다 해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업소의 일들을 지금은 이제 외국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싼 값에 예를 들면 출장 안마라고, 말은 출장 안마인데 출장을 와서 안마를 해주는 게 아니라 딴 거를 이렇게 해주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답이 없죠.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라는 씨를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데의 씨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한 이불을 덮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한 이불을 덮는 존재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 씨를 찾는 이 시선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시선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을 봐요. 이쁜 여자. 이쁜 여자. 그것만 보고 살아가요. 근데 성도는 뭘 보냐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분과 함께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끼리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이게 막 부부끼리니까 말도 못하겠네. 어르신들 앞에 놓고 이거 19금을 설명하려니까 조금 수위를 좀 조절할게요. 그럼 여러분 부부끼리 막 이렇게 침을 막 번복해, 키스를 해, 침을 번복해. 그게 더럽습니까? 안 더럽죠. 그 얘기를 유출하고 싶었어. 안 더럽잖아요. 부부끼리는 침을 막 이렇게 해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딸들과 했을 때는 엄청난 부정이고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다 사랑으로 승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끼리 하는 성관계가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씨가 우리 안에 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씨를 잉태하는 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죠.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다 쏟아내요, 우리는. 쏟아내. 누구한테 쏟아내냐면 그걸 예수님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걸 조금, 이게 지금 쏟아내. 누구한테 쏟아내? 사람의 딸들에게 쏟아내는, 남자들, 사람의 딸들에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예수님에게 쏟아낸다고요. 제가 성적인 표현으로 하지만 그걸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부정함, 부끄럽고 더럽고 추악한 거,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거를 쏟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피하잖아요. 죄잖아요. 부정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내 몸에서 뭔가를 쏟아내고 있을 때 오줌 싸는 거 여러분 안 창피하세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싸는 거 창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성적으로 지금 이 15장이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인간이 모든 쏟아내는 것은 부정하고 죄고 더러운데 그 더러움을 다 받아내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는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 앞에서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난간을 오늘 한 고비를 건너갔습니다. 이거를 한 3주 할까 하다가 매장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이 정도로만.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